계시록은요, 성경 전체를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계시록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제대로 배우려면 이번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약해 놓은 게 1장 1절부터 3절까지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적용되게 하는 것이 계시록 4장부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책별로 배울 때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록을 해놓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것은 4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계시록을 배우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 어제는 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한 거예요. 계시록은 이런 내용이다 하고 서론을 한 거고,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자 1장의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성경을 계시해 준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에 계시를 해주는가? 계시록을 열어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죠? 나타내시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죠? 예, 이제는 계시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나타낸 계시된 것이 영원하신 명령이요, 하나님의 명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계시한 목적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케 하려고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의 뜻을, 말씀이 하나님이죠.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명령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계시를 해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 그래요. 그러면 계시는 감춰놨다는 것을 드러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는 능히 경고케 하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계시된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복음이라야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견고하게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열어주는 계시자가 돼서 그 계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영광이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 그럼 대를 이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에 상관없이 뭘 열어주는 자예요? 성경을 열어주는 자예요. 우리 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열어지고, 우리 후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이 열어지고,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우리 전대에도 마찬가지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열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는 것만 있으면 좋은데, 반대쪽에 사탄도 성경을 열어주는데 그들은 어둠 쪽으로 성경을 열어줘. 세상 쪽으로 성경을 열어줘요. 예수님은 빛 쪽으로 성경을 열어주지만 사탄은 어둠 쪽으로 성경을 열어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배운 걸 총정리하는데, 자, 빛은 생명이에요. 어둠은 사망이에요. 어둠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미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미움이 생명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면은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럼 사탄은 미워하게 해서 말씀의 씨를 못 받아들이게 하고 세상 씨를 미움의 씨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래서 사망 쪽으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계시의 목적이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 뭐예요? 말씀이요. 자, 하나님도 말씀, 예수도 말씀, 그리스도도 말씀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그랬어.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아. 말씀 하나님도 있고 예수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도 있어. 말씀이 다 하나님인데, 그죠?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인데 어떤 쪽에서 어떤 위치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여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합쳐져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 예수 말씀하고 그리스도 말씀하고 합쳐져 있는 거. 그럼 결국은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눠놨느냐? 요거는 세 세트로 있게 하기 위해서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대를 세 세트로 있으려면 대가 이어져야죠. 그래서 이거 대를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분리시켜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말씀을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돼? 받아들이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유대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를 이방인 거예요. 그래야, 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와? 열매. 자식이 나와, 자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밖에 껍데기도, 자, 요걸 비유로
남자, 요걸 여자, 남자는 씨를 가진 자, 여자는 씨를 받아주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씨를,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용되기 전에 우리는 다, 이 껍데기는 세상 씨를 가진 자, 여자는 세상 씨를 받아주는 자예요. 그런데 요거는 껍데기가 살아가는 세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얘기고, 성경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믿음의 세계, 우리 마음의 세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에 믿어야 되는 거? 우리 마음에 믿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마음은 정신적인 세계잖아요. 내 안에 정신은 아무도 못 건드려. 오직 말씀만이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그러죠? 복음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의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요. 그럼 사람의 뜻에 따라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슴을 열어서 드러내 보여준 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사람 게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계시로 알게 돼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만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절부터 보면 바울이 하는 얘기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이방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 말씀 안에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누구에게로 끌고 가려고, 말씀되는 하나님으로 끌고 가려고요.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터이라 그래요. 그럼 바울이 은혜의 경륜, 은혜는 성령으로 말씀의 시가 잉태되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을 따라, 경륜, 오이코스 노모스, 율법이 집이에요. 그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의 율법이 집이 아니고 믿음의 집이요, 말씀의 집이요.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오이코스노모스, 경륜, 믿음의 집이요, 그게.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자, 율법의 집은 말씀의 뜻이 드러나지 않은 집이에요. 근데 그 비밀을 계시가 돼서 드러난 집이 믿음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이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성전, 그리고 그걸 교회 그래요. 그래서 계시해 준 목적이요.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는 계시는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돌 위로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비밀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세상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예요. 세상 지식으로 아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걸 하고 다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 두 번째 그리스도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왔어. 두 번째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와. 자,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세요. 27절부터 보세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니. 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육신이야. 속 사람은 마음이요. 마음의 사람이 있고 육신의 사람이 있어. 그러면 우리 육신도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요 육신 벗는 날이 백보자 심판, 마지막 종말이야 이게. 그런데 요 육신 안에 있는 속사람, 마음의 사람도 한 번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럼 마음의 속사람은 생각의 사람이야. 근데 첫 번째는 내 생각으로 살죠. 그럼 내 생각의 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생각의 사람으로 살아나야 돼. 요 육신 껍데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 성경이 내 안으로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껍질도 한 번 죽어야 되고 속사람도 한 번 죽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속사람은 한 번씩 죽는데 내 안에 속사람이 100명이 있어. 100명. 100가지 지체자매가 있어. 100가지 형제가 있어.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 100명도 한 번씩은 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죽고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로 내 머리로 들어와. 그분이 뭐요? 장자.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리스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구원 얻는 자들은 이방인이야. 그러면 구약은 유대인 얘기고 유대인 사역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야. 예수는 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땅으로 아들로 낳아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속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의 사람이잖아. 그러면 말씀의 사람 중에서 요거는 요 바깥쪽, 그리스도는 안쪽을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바깥쪽 얘기고 신약은 그리스도 예수야. 자, 그럼 밖에 사역할 때는 속 사람은 가만히 있어. 자기 시대가 아니요. 그런데 요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요거 드러나면 담을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릇. 담을 그릇은 이제 여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씨가 준비됐으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사역 오면 또 밖에 내용은 가만히 있고 안에 그릇이 준비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첫 번째 그릇이고 요건 두 번째 그릇이고 요건 첫 번째 예수고 요건 두 번째 예수. 유대인은 첫 번째 예수, 죽으러 온 예수. 두 번째 예수는 요건 죽은 게 뭐가 죽은 거예요? 말씀의 행위가 죽고 있는 거. 말씀의 행위가. 자, 겉은 모양이잖아. 아는 형상, 겉은 모양이야. 요거 이제 앞으로 가면서 형상은 지식의 형상이요. 말씀이 지식의 모습, 형상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한테 적용되는 걸.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은 목적이 계시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려고 계시해 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비밀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래요. 자, 계시록 1장으로 가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될 일이 뭐냐 하면 밖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게 빨리 돼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럼 요한에게 성경을 뭐 해주라고? 열어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천사에게 지시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가 요한한테 왔어. 자, 성경에 보면은 요한도 사실은 아직까지 말씀을 못 깨달았어요. 말씀을 깨달은 자한테는 사람이 직접 와. 근데 말씀을 못 깨달은 자한테는 천사가 오는데 두 천사가 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요. 자, 말씀을 깨달은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오정 때, 오정이 정오 낮이죠. 낮에 사람이 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와. 낮에 사람은 말씀을 아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이 오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아는 사람한테 올라오고, 자, 사람이 오는데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오죠. 예수님은 하늘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니까 동방박사 셋이 경배하러 오잖아요.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줘서 보배합 내용을 열어줘서 땅에 하늘께 하나 되게 하려고 가지고 오신 거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들한테는 동방박사가 왔지만 우리한테는 서방박사가 와야 돼. 우리 이방인은 서쪽부터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계시록이 어디에 있는 일곱 교회야?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야. 아시아는 동쪽, 유럽은 서쪽. 그래서 이런 바닷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어린 수준에 있는 일곱 교회를 장성한 자의 수준에 있는 일곱 교회로 키워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준 것이 어린아이 초보 신앙을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끌어올리라고 지금 그리스도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면 성경을 열어서 내용을 알아가지고 어린애들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키워서 성장시켜가라고 말이에요. 그 다 큰 게 바닷가에 와야 다 크잖아. 그죠? 그래서 키워가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지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말씀의 천지를 놓는 과정을 그대로 보고 천사를 시켜서 알려줬다. 요한한테 계시해줬다. 그 말이에요. 뭐 요한한테 계시해줬으면 첫 번째 계시는 어떤 쪽으로 계시가 돼요? 어둠 쪽으로 계시가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4장부터 가야 이제 빛 쪽으로 계시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하늘 문이 열려야. 말씀의 문이 열려야 그때부터 이제 하늘로 계시가 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밖에서 계시되는 거예요.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예수가 이제 열려서 지금 여기 열린 건 하존이에요. 하존, 꿈, 환상. 우리가 열렸죠? 그러면 그거는 왜 꿈, 환상 하냐 하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고 아들 그리스도가 했어. 그러면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해야 내게 되는데 내 밖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아들 거야. 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아닌 것을 뭐라고 해? 밖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늘 안에 있는 거 아니고 하늘 밖에 하나님 아버지 가슴 속에 있던 게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세상을 어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둠에서 하나님이 일어났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한테 일어난 것이
내 안에 빛으로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4장부터 우리한테 적용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럼 요거는 밖에 교회야. 밖에 7교회. 밖에 7교회에서 요게 지금 에베소 교회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문 안에 못 들어온 에베소 교회야. 그 라우디게아 교회단 말이야 이게. 문 안에 못 들어온 에베소 교회. 여기 이제 하늘 꼭대기에 딱 하는 거야. 요게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건 내 밖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4장 1절을 보세요. 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7교회를 다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요 밖에 있었던 것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려고? 내 안에 들어오려고. 저 땅에 있던 교회가 하늘 교회로 올라가려고. 끌어 올려서 올라가려고 그 말이에요. 하늘의 어린아이나 땅에 장성한 자나 수준이 비슷해서 똑같이 젖을 먹어. 똑같이. 요것도 젖 먹고 요것도 젖 먹어. 여기서 지금 얘는 땅에서 젖 먹고 뭐 먹고 해서 이걸 고기를 먹는데 땅에서 고기 먹는 거나 하늘에서 젖 먹는 거나 수준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 안에 아직 뭐가 안 빠졌어. 시기하고 질투가 안 빠졌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1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죠. 복이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복은 영생이 복이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다 그러죠. 영생의 복을 가지게 됐다. 영생의 복을 내 거 만들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비밀을 계시해주는 권한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게 골로새서 얘기요.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얼굴인데 하나님은 뭐요? 말씀이잖아. 말씀. 말씀의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봐.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죠. 그러면 형상이 무슨 형상까지 가야? 말씀의 지식의 형상까지 가야 완전히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 형상 그러면 형상의 끝이 말씀이요. 말씀의 지식이요. 자, 그래서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말씀의 얼굴이요.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얼굴이요.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제일 첫 번째 나신 자 첫 열매 장자요. 맏아들이란 말이요.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만 사람들? 형상만 사람이고 안에 말씀은 안 바뀌었어. 모든 형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가 됐어. 우린 다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위해서 만든 창조물들이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역사해 가신단 말이에요. 일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말이에요. 그 위에 다른 길은 없다. 말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얘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신 유일한 분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뭐다? 머리다. 몸은 나고 머리는 그리스도요. 몸은 우리 안에 머리를 받아들이는 게 몸인 나단 말이야. 아내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루는 게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해야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진 거. 그럼 제사장은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명과 평강이 있어야 돼. 생명은 예수 거, 평강은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에요. 구약은 예수, 신약은 그리스도. 이게 성경의 바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한 예수, 완전한 그리스도를 가려면 어린아이서부터 자라야 돼.
완전한 예수, 완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드러내 놓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 받은 사람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이 나온 데가 로마서 8장이요. 로마서 8장 15절 23절에 보면 양자의 영, 로마서 9장에도 나와. 그런데 이게 갈라디아서에서는 아들의 영으로 얘기해. 그럼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 아들의 영을 받은 거나 같다 그 말이에요. 양자는 친아들이 아니고 뭐요? 땅의 아들을 하늘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요. 양자로 받아들인 거요. 그러면 본질은 달라도 법적인 효력은 똑같아. 우리는 본질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본질인데도 하늘의 아들로 양자로 입적이 됐어. 그러면 하늘에서의 누릴 법적인 권세는 똑같다 그 말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서 유업을 물려줄 때도 친자나 양자나 똑같이 유업을 물려준다 그 말이에요.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나시는 일이 속히 될 일이요. 그리고 반드시 돼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되면 어디는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반드시 돼야 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그 천사,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역자들을 천사들이라고 해. 천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데가 히브리서 1장이에요. 히브리서 1장은 천사를 자세히 설명해 놨어. 천사들을 불꽃으로 또 바람으로 그렇게 쓰시죠. 천사가 그러면 바람이고 불꽃이요. 사역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으로 쓰이는 사역자가 있고 불꽃으로 쓰이는 사역자가 있어요. 자, 바람은 구름을 움직여. 성경에 말하는 구름은 뭐요? 말씀이죠. 자, 말씀을 창으로도 얘기하고 활로도 얘기하잖아. 활. 무지개가 활이요. 무지개 말씀은 그래도 말씀이고 창의 말씀은 찌르는 말씀이죠. 그건 예수 말씀이고. 그 찌르는 건 심판이요. 근데 구름 속에 뭐가 뜨면 무지개 그래도 말씀이 뜨면 찌르는 거 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뭐를요? 개념을 연결시켜 가면서 지금 총 정리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장 2절을 보면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그러면 요한도 이제 영의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증거하였느냐. 그럼 계시된 것은 뭘로 보게 계시해 준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해 준 것을 보고 증거하는 자들은 마음이 좌우로 왔다 갔다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견고하게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견고하게 바로 서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견고하게 됐다 그러면 그건 교회의 뭐예요? 기둥. 그래서 교회의 기둥이 두 개 있어. 유대인 기둥이 있고 이방인 기둥이 있고. 기둥이 두 개다 뭐. 자, 그 다음에요.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러죠. 그 읽는 자는 눈이 열려야 성경이 열어지죠. 그럼 읽으려면 먼저 뭐가 떠져야 돼? 눈이 떠져야 돼.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 뭔 얘기요? 소경이 눈 뜨는 얘기죠. 그럼 소경이 눈을 뜨려면 요한복음 8장이 뭐요?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 땅의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로. 요한복음 8장이 땅의 아버지에서 하늘의 아버지로 바뀌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그럼 땅의 아버지에서 하늘의 아버지로 바뀌려면 7장이 무슨 얘기요? 성령 얘기잖아. 내 안에 생수가 터져야 아버지가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면 소경이 눈 떠지고, 문둥병이 치료돼서 소경이 눈 뜨게 되고, 소경이 눈 뜨면 요한복음 10장에 성전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요한복음 10장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읽는 자와 그러죠? 그러면 읽는 자는 소경이 눈 떠서 하늘 문이 열렸어. 열렸으니까 다음이 듣는 자요. 그 요한복음 10장 얘기단 말이에요. 듣는 자가 귀가 열려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떠지면 영의 눈으로 읽어서 영의 음성을 듣게 돼. 그래서 듣는 자는 읽어서 깨달아져서 알아지게 돼. 그래서 깨달아져서 알아지면 여기 있던 게 하고 깨달아서 알아지면 어디로 들어와? 내 마음의 생각으로 들어와.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돼. 그럼 내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우리는 세상 지식으로 화인맞아 있어.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세상 지식,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양심을 화인맞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요 말씀이 들어가서 화인맞은 양심을 자꾸 죽여서 없애요.
그게 뭐예요? 세례요. 그러면 무뎌진 양심이 죽고 자꾸 살아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조금씩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 보고 들었으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돼?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 자요? 지키는 자요. 그래서 지키려면 먼저 말이 나와야 나오는 말에 요게 의거대석으로 딸려가죠. 그래서 이게 지키는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사실이 돼서 내 것이 될 때 빨리 아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복이 있나니 때가 뭐 했다. 이제 죽었다가 살아날 때가 뭐 했다. 가까이 왔다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이 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이에요. 오늘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신 때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이제 자기도 본 것을 뭐 하게 돼. 그래서 지키지 아니하면 절대로 증인이 될 수 없어. 지켜야만 증인이 돼. 보고 들은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행위가 나와야만 증인이 될 수 있어. 로마서 10장 17절에 로마서 10장이 그 얘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냐 하고 말이에요. 10장 1절부터 쭉 설명해놨죠. 열심히 있어나 우리가 교회당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봉사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니다고 말이야. 그건 누구나 좋게 해주는 거야. 사람이나 좋게 해주는 거잖아. 그게 마르다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야. 마리아는 뭐 들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턱 밑에 가서 앉았는데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 뭐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하면서도 입에서 뭐가 나와. 그럼 차라리 하지 말고 해. 마리아처럼 턱 밑에 앉아지 말라고 하냐고. 하고 원망할 걸 왜 하느냐. 그래서 쭉 설명하면서 밑에 8절 이하에 믿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그러죠. 그럼 믿음의 문제가 다 마음의 문제잖아. 근데 한국교회가 믿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로 알려줘 안 알려줘? 행위로 하는 걸로만 알려줬잖아. 행위도 어디가 바뀌어갖고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시커먼 욕심을 빼내고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행위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아는 그대로 욕심을 그대로 놔놓고 말씀을 바깥에 회칠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회칠한 담이 회칠한 무덤이요 그래버려요. 그래서 믿음은 듣는 거에서 나는데 내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무슨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돼. 예수 말씀만 들어서는 믿음이 시작이 안 돼.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시작이 돼. 예수 말씀은 안에 있는 그리스도 말씀의 행위가 밖으로 나오는 게 예수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 유대인 요거는 뭐이기 때문에? 껍데기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면 그러죠? 그럼 껍데기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 알맹이 사람 유대인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사람 유대인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있는 사람 유대인도 그죠? 마음에 있는 사람 유대인도 결국은 가지가 열로 넘어서 이방인인데 그것도 부전이에요. 밖에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밖에 이방인 안에 이방인.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때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돼요. 그럼 정의는 본 것을 증거해야 돼. 본 것을 증거하지 않으면 위정이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로 위정한 거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보세요. 자 6절부터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죠.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땅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쪽으로 가던 것을 하늘 쪽으로 가게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 물어봐. 이때니까 하니 사도행전 1장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그거 언제 때가 되는지 그거는 넌 꼭 알라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 소관이라고? 아버지 소관이라고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일이야 지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그럼 증인은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돼. 왜냐하면 성령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충만케 하는 성령, 말하게 하는 성령 두 가지가 있어요. 푸뉴마 하교, 포푸뉴마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충만케 하는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꽉 차져야만 말이 나와. 말씀이 내 안에 10이라는 수는 충족수 꽉 차지는 수단 말이야. 꽉 차져야만 더 이상 쌀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나와? 네,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꽉 차져서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무슨 성령을 가졌어? 밖에 성령을 가졌어. 은사 성령을 가졌단 말이야. 밖에 이적기적 성령을 가졌단 말이야. 그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의 성령이 들어와야만 그게 쫓겨나. 그러면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고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고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수로 꽉 차질 때까지, 꽉 차지면 옛날에 들어있던 십계명이 싹 빠지고 새 언약의 계명이 십계명이 다시 들어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 말이 나오다가도 하나님이 내 혓바닥을 싹 잡아 돌려서 당신 생각으로 말하게 해버려. 부음 받은 자만 다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줄 수 있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는 말씀을 전해도 기름이 안으로 안 부어지고 밖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아 줄 수 있어. 근데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누구는 절대로 안 변해. 자기 자신은 절대로 안 변해. 그렇게 목사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목사가 이어서 설교를 하면 제일 먼저 듣는 자가 자기 귀가 제일 가까이 있어. 근데 그러면 자기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는 기름이 안 부어지니까 누구한테만 자꾸 기름이 부어져. 성도들한테만 자꾸 기름이 부어지니까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는데 목사는 믿음이 안 자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맨날 4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얘기를 그대로 계속 하는 거야. 여기서 어린애 젖주는 얘기만 계속 하고 있고, 목사 자신이 자꾸 커가야 되는데,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근데 목사는 안 크고 초보 선생으로 가만히 있고 성도들은 막 가가지고 장사한 자로 목사 키를 넘어섰어. 그 목사 키를 넘어서면 그 교회에 있을 수 있어. 그렇게 또 큰 선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자기도 같이 커가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다른 데로 안 가. 가래도 안 간다니까. 마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는 거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9절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러죠.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내 안에 있는 모든 100가지 지체, 내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빨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내 머리로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내 머리에 역할을 하고 있죠. 빨리 내 머리 안에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왜? 사탄 밑에서 종로도 하려니까 쇠가 빠져들어 일하고 얻어먹는 것도 없고, 그죠? 자기한테 있는 것만 다 뺏어가잖아.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젖도 살찐 꼴을 먹여서 젖이 잘 나오게 해가지고 짜 먹어야 되는데 꼴도 안 먹여주고 말이야. 있는 젖 막 짜니까 막 젖이 말라 비틀어져. 아프다 한데도 막 짜버려. 자, 그래서요, 솔로몬은 밖에서 뭐까지 해본 사람이요? 밖에 왕, 세상 왕 해본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최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세상 왕을 해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쓴 책이 전도서야. 그래서 전도서에 딱 1장에 들어가자마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당부하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아무리 늘어도 다 허상이더라, 그 말이에요. 껍데기는 좋을 줄 몰라도 이 안에는 공허하고 허전해서 허가 들어와, 허가. 그래서 전도서는 전부 헛된 얘기잖아. 결론이 뭐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러죠?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로 높은 왕을 해본 사람이 쓴 게 전도서야. 전도서 9장 2절. 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그러면 여기서 의인 악인은 세상 의인 악인이요, 성경의 의인 악인이 아니요, 윤리 도덕의 의인 악인이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은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와 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이 해 아래서, 사탄 해 아래서 모든 일의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다가,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야. 죽은 자가 사탄이잖아.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야. 그러면 평생을 어떻게 산다고? 미쳐서 날뛰고 산다고. 뭐에? 세상 뜻에. 근데 이거 미치고 날뛰어서 사는 거 최고까지 누가? 솔로몬이 가본 사람이요. 어땠을 때? 비유가 안 풀렸을 때. 마샬, 비유라는 뜻이죠? 비유가 안 풀렸을 때. 그래서 비유가 안 풀렸을 때 무슨 짓 하고 살았다고? 미친 짓 하고 살았다고. 그러다가 여기 사역이 딱 되면 솔로몬이요. 사역이 끝나면 솔로몬이에요. 비유가 풀어지면 솔로몬이라고.
설교자, 코헬레트 설교자, 설교가 자기가 체험한 걸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이 자문서잖아. 뭐 이거 자문서가 이거 마샬이라는. 여러분도 지금까지 자문서 책 이름이요. 마샬 짤릴로. 그래서요. 해보니까 세상 왕은 별거 아니더라. 무슨 왕이 최고더라. 그리스도 왕이 최고더라 하고 말이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 가장 좋으신 것을 깨달았다 하고 말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결론을 그렇게 내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라고 고백하고 늙기 전에 빨리빨리 깨달아서 그리스도 왕을 모셔서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라. 설교자는 이걸 설교해 줘야 된다고 말이야. 세상 복 받는 거 설교하지 말고 세상 복 받는 거 미쳐서 날뛰는 거 그거 딱 붙들어 가지고 이걸 알려주라 그 말이요. 이게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요. 그 지금 읽고 듣는 것까지는 내가 해주잖아. 읽고 듣는 거 내가 읽어서 들은 거 이거 깨달아 가지고 하는 거 해주죠. 근데 지키는 건 내가 하는 거 듣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야. 지키는 것까지 다 해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키는 것은 본인이 해야 돼. 그래서 믿음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이요. 그래서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지켜지면 평강이 내 속에 와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자기가 기쁨을 누려서 기쁨이 막 솟아나면 남한테 나누어줘 이제 또 나눠주기 시작할 때를 제사장이라고 해. 제사장 수준에 있으면 신약을 보면 제자야 제자. 성소 담당이야 성소. 대제사장이 돼야만 뭐 담당이야? 지성소 담당이란 말이야. 그래서 누림까지 갈 때를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래요. 그러면 7 교회에 편지하는 완전한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요. 그럼 완전한 교회가 되려면 7단계를 거쳐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교회를 성경에서 완전한 신부. 그러면 완전한 신부는 정결한 처녀가 돼야 완전한 신부가 되죠. 그러면 이제 깨끗해진 정도에 따라서 교회 이름이 붙어진 거야. 완전히 깨끗해진 게 에베소 수준까지 가야 정결한 처녀라고 인정을 해. 그럼 그 밑에도 정결해지긴 해졌는데 아직은 조금씩 남아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죠. 여기 여러분이 앉아있어도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히브리어 방언으로 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어. 사도행전 2장 얘기잖아. 자기 기준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요. 그래서요, 성경에 써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써지기 시작하면 내 속에 완전한 교회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완전한 교회로 들어오려면 성경 전체가 다 들어와야 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한테 다 들어와야 되죠.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또 믿음의 수준이 달라 또. 다 들었는데 요만큼 들어왔냐 요만큼 들어왔냐 요만큼 들어왔냐 전체 다 들어오는데 수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있는 동안 여기서 열심히 하면 상을 많이 받아. 상이 면류관인데 면류관이 나한테 붙여주는 사람이야 사람. 예수님 와서 몇 명 붙여줬어? 12명 붙여줬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 그 중에 하나는 아니죠? 그래서요 이제도 계시고 그러면 요한 속에 그리스도로 있다 한 말이야. 요한 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그리스도요. 이따가 전에도 계시고 그러죠. 전에 계신 분은 예수고 그 다음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없이 오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요한 안에 계시겠다고 했죠.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요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내 믿음의 그리스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걸 잘 알아도 돼.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 자, 꿈으로 하는 것도 꿈속에서 했는데 허상이지만 내게는 아니지만 꿈으로 했죠. 그러면 실상으로 들어오면 꿈으로 한 것이 사실로 다 드러나버려. 그래서 밖에서 한 것이 안에 와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건 땅에서 진행한 거고 이건 하늘에서 진행하는 거잖아. 그러면 땅에서 해본 사람이라야 하늘에서 빨리 진행이 된다고. 이 말을 한 목적이 그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러죠. 그래서 장차 오실 이는 뭐가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5장 6절에 보혜사 영이 들어와야만 그분이 그때부터 성경을 떼주는데 성경을 떼줄 때 바로 짱 하고 다 열리게 안 떼주잖아.
그래서 어린 양부터 시작해. 어린 양이 성경을 떼잖아. 계시록 5장 6절 어린 양이 성경을 떼죠? 그러면 어린 양이 성경을 떼면 성경 맨 밑에서부터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해. 그러면 점점 커져서 활짝 다 열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 아시아에 있는 7개의 편지하노니 성경이 열려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제 보혜사 눈으로, 성령이 눈이단 말이요. 영적인 눈이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거듭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이요. 그건 사역적 성령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귀신은 쫓아내주는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귀신은 절대로 못 쫓아내요. 그래서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서 임해야만 생각 속에 있는 귀신, 바알세불 신이잖아. 그게 더 강한 신, 땅의 신보다 더 강한 신, 하늘의 신, 성령신이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신이 와가지고 바알세불 신을 묶어놓고 세상 세간살이를 다 밖으로 꺼내버려요. 그리고 하늘의 세간살이, 새 세간살이로 들여놔. 그럼 세간살이가 말씀이잖아.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안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제사장이 돼. 제사장이 돼야만 하나님이 부리는 일꾼,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하늘의 일꾼이잖아. 천사. 그래서 눈이 밝아야 온몸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아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온몸이, 그러면 그 몸은 마음의 몸이요. 마음의 몸. 눈이 마음을 보는 눈이잖아. 1장 5절로 가면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죠. 은혜는 예수, 평강은 그리스도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4절을 보면 은혜와 평강 쪽으로 가려면 세상신이 가리고 있죠. 그래서 그 세상신을 걷어내야 돼. 구약수군을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걷어내면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평강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때 이제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2번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1번 하고, 예수 그리스도 것이 내 것이 됐을 때 아멘하고, 아멘은 2번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2번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아멘이 있고 우리가 이룰 아멘이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아멘은 빌립보서 2장부터 설명해 놨어요. 그분은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인데 아들로 낮춰서 왔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내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아들의 마음으로 낮춰서 왔다고 말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죠. 그러면 신이 사람으로 낮춰서 왔다고 말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다 그러죠. 근데 곧 사람이신 누구다 그래. 그리스도다 그러죠. 그럼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땅으로 오면 사람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땅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한다고 말이에요. 중보. 그래서 바울도 성경이 계시가 돼서 자기도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그리스도한테 뭐 하려고 한다 그래. 중매하려고 한다 그랬다고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런 정도 소리를 할 정도 되면 성경이 열어진 자죠. 셋째 하늘까지 다 갔다 온 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땅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준 목적에서 설명해 놨어요.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온전케 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이 있어 없어? 육이 없으니까 시대 속에 육을 빌려갖고 와서 죽어있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똑같은 형상을 하고 와야 받아들이지. 이상한 괴물 형상을 오면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지.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오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 거래요. 요한복음이
성육신 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으로 옮겨 놓음으로써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아멘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내 속에 또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아멘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첫째 날 빛이 내 속에 낮이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되죠.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은요, 저녁을 하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낮으로 가죠. 그럼 낮으로 가려면 밤이 빠져야 낮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뭘 빼내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빼내기 위해서, 밤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빼내기 위해서 7을 창조해놨다고. 그래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 그러죠. 그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면은 주님하고 나하고 함께 같이 있는 거죠. 그걸 임마누엘을 그러죠. 그 임마누엘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야 한 집에 같이 살죠. 어디로 끌어올렸어? 말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아멘. 말씀 공중, 하늘이죠. 말씀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하늘 아래 하늘이 락키야. 그리스도잖아. 공중, 그죠? 하늘 아래 하늘이요. 그 하늘 아래 하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위에서 하늘 아래 하늘이 있잖아.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서 낮이 된 것을 뭐라고 해? 그걸 강림이라고 얘기해. 강림. 그래서 이 강림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내 안에 샛별이 떴다고 얘기하고, 살전 5장 1절을 보면 강림이 된 자는 이때부터 때와 시기에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 뭐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만드실 수 있는 궤도가 내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아직 덜 됐어. 근데 다 이룰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힘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모르면 지가 자꾸 앞에 나서, 그럼 앞에 나서면 어디로 또 내려가야 돼. 그래서 말씀의 사람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점 더 뭐해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겸손히 낮추면 그분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 말. 그래서 때와 시기에 상관없는 자들이 되면 살전 5장 5절에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요. 그죠? 그럼 빛의 아들, 아멘. 그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고, 우리는 빛의 아들 중에서 낮의 아들이 돼야 돼. 낮의 아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또 아멘이에요. 그래서 낮의 아들이 된 자는 땅에서 자는 자들을 깨우는 사명이 있어요. 아멘. 자기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죠? 살아나서 낮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낸 목적이, 당신이 일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먼저 깨워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자들이라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잠에서 깨어난지를 알죠. 그래야 그대로 본 것을 증거해서 잠들이는 자를 깨워내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을 천사라고 한다. 사역자들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일꾼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을 베드로서 1장에는 하나님이 나라라고 하고 제사장이라 하고 왕이라고 하고, 그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우리는 다스리면 또 성경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라는 거야. 아멘. 자기 자신, 내 마음에 있는 세상 생각들을 다스려서 말씀의 생각으로 다 자꾸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스린다 그러면 저는 가면 하라고 누구를 자꾸 다스리려고 해. 성경은 철저하게 너 자신한테 하라고 말이야. 너 자신한테. 다른 사람 다 변화시키고 천국 보내가지고 저 천국 못 가면 무슨 성이 있냐고. 천국 누구부터 가야 돼? 그래, 나부터 가야 되잖아, 나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해놓으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다 또 펼쳐놔. 그래서 내 속에 똑같이 이루는 것이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딱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한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로 보면서 너희는 누구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누구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도 누구 것이 돼? 그럼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나도 있고 셋이가 같이 있는 거죠? 셋이가 같이 있으면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몇 개예요? 3개죠? 그 3개가 그리스도 한자 맞죠? 그럼 그리스도도 3개 가지고 또 아버지 거 3개 가지고 그리스도는 몇 개 가졌어? 6개 가졌잖아. 그러면 6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그 3개가 있어야죠? 그럼 내 거 3개 못하면 몇 개의 합의? 그게 369야. 다 성경 얘기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넷째 날 하늘에 궁창이 있어. 그러죠?
하늘이 궁창에 광명이 있어 그래. 넷째 날은 궁창이 그래도 안에 빛이 있어 그 말이야. 광명이 빛이잖아. 그러면 하늘 안에 빛이 있어. 그러면 이 하늘 안에 빛은 누구요? 아버지 거잖아. 아버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그래도 이 빛이 된 거야. 그래서 광명이라고 해. 아버지는 빛, 아버지 걸 받아서 적용된 빛이 광명이요. 그래서 그래도가 내가 빛이 낮이 된 것이 광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명으로 인하여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면 큰 광명에서 작은 광명이 돼가지고 그래도 별이 내 안에 뜨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 사시, 일자, 연한 이거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자, 징조는 오트라고 그러죠. 오트. 그러면 징조가 나한테 온 거. 그러면 이 징조가 나한테 올 때까지는 어디 있어? 밖에 있어, 밖에. 빛이 밖에 있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나왔죠? 지금 하나님의 집에서 나온 게 이거잖아. 여기 지금 오토야. 이것이 목표가 누구한테 오려고? 나한테 오려고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다가 여기로 나왔다가 내 가슴 속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를 오토라고 해. 여기로 밖으로 나온 목적이 나한테 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내 집으로 못 와. 하나님 집에서 나오려면, 자, 이웃 집에 가려면 대문 통해서 나갔다가 대문을 통해서 들어야죠. 근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담다 넣으면서 가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해놨어? 그래, 그게 지금 그 얘기요.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도둑놈이 안 되잖아. 담다 넘어가면 도둑놈이죠. 그 요한복음 10장 얘기가 그 얘기라니까. 이걸 이어 나누고 지 생각으로 이어서 바로 건너는 걸로 막 먹는다 그 말이요. 그게 그 도둑놈이고 강도요 절도요 도둑놈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빛이 나한테 오려면 뭘 자꾸 해야 돼?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을 해야 온단 말이에요. 자, 빛이 온 게요. 자, 아멘이죠. 아멘을 계속 하면 끝이 아메트야. 이 아메트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내거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은 끝이요. 그러면 이게 맴, 눈, 사맥, 아인, 배, 차대, 코프, 레시, 신, 타오까지 전진된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오트, 그 다음에 사시는요, 뭐에 달하는데 사시가 뭐냐 하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절기는 빛 쪽의 게 아니고 어둠 쪽의 거요. 밖에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밖에는 왜냐하면요, 우리는 6월과 자식가 시공 안에 제한이 되죠. 그래서 밖에 교회당은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밖에서 교회당은 뭐 지키다 볼일 봐. 말씀은 안 가르치고 매마다 절기 지키다가 볼일 다 봐. 그러면 절기도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만 지켜야지 왜 별로만 절기를 다 만들어놔가지고 없는 절기 뭐 생일절기 무슨 절기 다 만들어놔가지고 해갑절기도 있고 뭐 생신절기도 있고 다 있잖아. 그리고 성경에 있어 없어? 성경에 있는 절기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 왜 그렇게 많이 절기를 만들어놨어? 그 문제는 요거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지정된 때 사시, 박, 저녁 돼 있어. 여기는 사시로 번역을 해놔서 그럼 사시 때는 바뀌다 그 말이야. 사시는 땅 쪽이요. 어둠 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오타가 와서 나한테 와서 내가 뭐가 되려면 진리의 말씀이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시가 됐다가 염으로 갔다가 그럼 사시는 저녁, 염은 아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늘 세니 반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니는 반복이라는 뜻이요. 연한이에요, 연한. 여기는 연한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시 하다, 반복하다 이런 뜻이요. 그럼 사실 저녁, 아침 되고 저녁이 되도록 해서 저녁을 자꾸 빼내야만 내가 진리의 말씀 내 안에 싹 들어와서 내가 낮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고 낮의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우리한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징조 사시 일자 연한으로 전진이 되게 해놨죠. 그 징조 사시 일자 연한이 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요.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는 다 거기에 해당되네요. 그래서 내 형상, 그죠? 다 사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을 하면 반복해서 받을 때 남자 속성이 여자 속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큰 광명은 낮을 중간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중간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별이 내 안에 뜬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이 뜬 사람은 밤과 낮을 다 주관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샛별이 마음에 떠올라야 성경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하게 되고 그런 자만이 밤과 낮을 다 주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최고의 징조가 뭐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징조, 표적을 보여줄 표적은 무슨 표적밖에 없다.
연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연하의 표적이 십자가요. 그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연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하죠. 그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사람의 마음 땅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최고의 징조고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나한테 올 표적으로 밖에 표적으로 온 거예요. 그 밖에 표적이 안에 표적으로 들어야죠. 그 안에 표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시대의 표적으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요. 임마누엘 시대의 표적으로 오는데 시대의 표적으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처음에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로 오시는 것이 밖으로의 징조요. 밖에 징조죠. 자, 그럼 마태복음 1장 21절 얘기고 그러면 내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안으로의 징조요. 그 안으로의 징조는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그래서 아멘을 두 번 해야 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로 오시는 것이 밖에 징조인데 그때 아멘. 이거는 하나님이 아들한테 하신 거고 아들이 나한테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이요. 내 속에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 안으로의 징조예요. 안으로 살아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는 두 번째 징조. 그리스도가 죽고 내 안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징조를 내 속에 이루려면 먼저 밖으로 사실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밖에 성령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성막, 절기, 모임 밖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걸 레위 제사장 담당이요. 그럼 요거는 성소 쪽이요. 지성소 쪽이 아니고 그게 더 진행이 돼서 일자를 이루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일자는 그리스도 담당이요. 그리스도가 안으로 보혜사로 내 속에 들어와서 일자가 욤인데 3117번이요. 스톤 넘버가 욤. 오늘날에 대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돼야만 내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멜기세덱 제사장 쪽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멜기세덱 제사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 멜기세덱으로 바꾸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나라는 교회잖아. 나라는 백성을 담는 그릇이죠. 나라라 그러면 백성을 담는 그릇이잖아. 그럼 나라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 도시, 성, 업, 촌, 마을 다 뭐예요? 담는 그릇이에요. 사람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말만 다르게 해놨어.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보이냐면 절대로 그렇게 안 보여. 개념이 바뀌어져야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서요, 레위 제사장들 하나님 처음부터 생명과 평강을 베풀어줬어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했죠. 그건 왜 그랬느냐. 호세서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지식으로 그냥 세상 지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갈 걸 어디로 가게 만들어놨어요. 땅으로 가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은 속이 바뀌어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바뀌어진 생각의 삶이 나오게 해주는 것. 그게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